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수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의 말씀, 사명 완수를 위한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은 지키고 싶고, 내 방식은 내려놓기 싫고, 내 경험은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옳다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 합니다. 나를 방어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는 길, 곧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있느냐? 너는 사명을 위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모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십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형벌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형벌을 통해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맞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희롱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왕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면류관이 아니라 피가 흐르고 살을 찌르는 가시관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입는 붉은 계열의 옷처럼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이 들법한 홀 대신 손에 갈대를 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조롱이었고 존귀함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보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가짜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참된 왕께서 가짜 왕처럼 조롱당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을 위한 자기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금 당장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존귀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마음이 상합니다. 조금만 내 자리를 건드려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내 체면이 깎여도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보다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적인 수치를 통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시선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셨습니다. 결국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들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주는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덜어내는 길보다 끝까지 감당하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없는 순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아래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예수님의 양옆에는 강도들이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은 자리, 범죄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원래 죄패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왕이라는 사실이 조롱거리처럼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왜입니까?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이 영광의 자리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좌우편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입니다. 편해지는 길이 아니라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명을 흔드는 유혹입니다. 너가 진짜라면 너 자신부터 살려라.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거기서 내려오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려오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길이었지만 십자가에 남아 계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 앞에서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참기보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하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지?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왜 내가 내려놔야 하지? 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 판단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앞서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경험이 실제로 나를 지켜준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보다 경험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더 잘 알아. 이건 내 방식이 맞아. 이렇게 해야 손해 안 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가 옳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결국 내 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고집, 욕심, 탐심, 자랑, 감정적인 반응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내가 가장 내려놓기 싫고 가장 붙잡고 싶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지점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너지면 결국 자기 부인의 길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수치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나를 위해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넘어질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시관과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벽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또 넘어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며 자기 부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